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3절까지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은 자기 자신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일반화시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제 사람 모두에게 일반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왜 부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사건 이후에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수고하고 낳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산고를 겪고 태어난, 또 실제로 오늘날도 아이를 낳는 일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기만 하지 않은 것처럼 고대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은 이것이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기도 하죠. 실제로 출산을 하다가 산모가 죽거나 아이가 죽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이 흔치 않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산고를 겪고 아이를 출생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큰 사건이고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산고라고 하는 큰 고통을 동반하고 실제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죠. 그러니까 출생조차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매우 불안한 이것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인이 수고하고 낳은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또 태어날 때만 그런가? 실제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생애가 짧다. 여기서 이제 생애라고 번역한 것이 날이거든요. 날들이 짧다. 여기서 짧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카체르란 말인데 부족하고 짧고 부족한, 짧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우 급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날들, 욥은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면했을 것이고 성실했을 것이고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되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숨가쁘게 돌아갔던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애가 짧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날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왔던 인생의 날들. 그렇습니다. 산다고 사람들이 인생을 산다고 삽니다만은 참 정신없이 가죠. 하루 24시간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끔뻑끔뻑 하다 보면은 금세 해가 바뀌어서 1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다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날들이 참 급히 지나간다. 두 번째로 걱정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으로 가득 찬 괴로움. 그러니까 욥이 과거에 그렇게 편안하게만 보였던 그 자신의 인생을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즐거웠던 일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시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가득 찬 괴로움, 바로 앞에서는 부족한 날들,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급한 날들, 그다음에 가득 찬 괴로움, 이게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꽃처럼 자라서, 우리말 성경에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다. 그러니까 꽃처럼 자라서 시든다. 여기서 시들다라고 번역한 말이 나말인데, 이 나말은 그냥 시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르다, 베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꽃처럼 자라나서, 그러니까 꽃처럼 자라난다. 이게 아름답게 피는 거잖아요. 꽃이 맺혀서 그 봉우리가 져서 피어오르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한껏 아름답게 피어나서 아름다움을 활짝 피우면 어떻게 돼요? 꺾이죠. 꺾여서 화병에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거죠. 이제 정말 정신없이 인생을 살았고 정말 고생스럽게, 그러니까 참 괴로운 인생을 살고 이제 자식들도 좀 다 성가시키고 자신도 좀 이제 쉴만한 상태. 그래서 인생이 뭔지, 인생의 행복을 이제 인생의 행복을 좀 누리고 즐길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꽃처럼 자라서 베어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피어나서 한순간에 잘려버리는 꽃.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렇게 두고 보다가 그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만 하니까 손을 대서 꺾어버린, 그러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냥 꽃대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욥이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허무 아닙니까?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전도수잖아요. 모든 게 헛되다. 뭐가 좀 될 것 같고 뭔가를 좀 누릴만 했고 뭔가 좀 이제는 보람을 느낄만 했더니 순식간에 모든 게 청춘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 이게 아름답게 피는 꽃. 그 꽃이 결국에는 꺾여버리는 그런 신세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그 다음 네 번째로 그림자같이 지나고 머물지 않는다. 그림자같이 지난다. 여기서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바라흐는 뭐 통과하다, 도망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실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만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살긴 살았고 뭔가 하긴 했는데 정말 그게 꿈인가 싶다 이 말이죠. 인생은 그러니까 다 잃고 보니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과연 내가 그런 것을 하기는 했는가? 과연 내가 거기에 있긴 있었는가?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인생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과거, 그것들을 떠올려 보면 기억은 생생하잖아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여서 애쓰고 인내하고 또 뭐 그 죽어라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과연 있긴 있었는가? 그림자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지만 실체가 아닌 것 같은 뿐입니까? 머물지 않는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좋은 날도 어려운 날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끊임없이 시간은 가고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허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네 가지로 표현하면서 사실은 그가 생각하는 이것은
정확한 인간관이죠. 정확한 인생이죠.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생인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살아보니 이렇구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이고, 그것이 뭐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럼 그 깨달음을 얻은 결과 이제 3절에서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여기서 눈여겨보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말을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뜬다 이런 뜻이에요. 눈을 뜨고 본다.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히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이에요. 왜? 지금 욥에게 인식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참으로 비참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볼 것도 없는 그 인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드러나는 것은 뭐가 드러나겠어요? 볼 것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것이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라는 게 뭐 별 볼 일 없는 걸 아시면서 뭐 선한 게 있다고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인데 그걸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인생을 보십니까? 그냥 좀 모른 척하고 좀 지나가지. 그거를 뭘 그렇게 눈에 심지를 기고 말이죠. 그걸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여기서 앞으로라고 번역된 말은 함께입니다. 함께. 당신이 나를 당신과 함께 재판정 안으로 이끌어서라고 번역한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안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끌어서 재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나를 당신과 함께 재판정 안으로 데려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초월자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욥의 생각이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데려가서 재판정에 끌고 가서 당신과 나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나으냐를 비교한다는 거죠.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욥이 깨달은 인생과 3절에 그의 깨달음으로 인해 그의 깨달음의 결과 그가 얻고 있는 것.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 욥이 깨달았던 것과 같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다 공감을 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 알아요. 살아보니 그렇고 뭐 부귀영화를 누려보니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뭐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보면은요, 뭐 잘 사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이지 뭐 절대적인 빈곤이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예외적으로 소수의 이런 정말 극빈층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뭐 이 나라가 뭐 이 정도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있으면은 뭐 사실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더 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누리지 못해서 괴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가난함이나 절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거를 누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깨달았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허무주의로, 비관주의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그러면 이것을 초월하는 무엇,
이것을 초월하는 무엇?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원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얻고 그것의 목표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그렇게 완전한 만족을 주거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보면 그게 정말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여겨진단 말이죠. 그리고요,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런 취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요, 아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초월하는, 아, 그래?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은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돌을 닦는다든지 이런 종교적 추구나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절대성이나 절대적인 완전을 추구하는 이런 종교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신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다다를 수 있는 데까지 다 다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 인식의 전환.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사람으로서는 언제나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없을까요? 있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그 신적 상태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은 다릅니다만 신적 상태에 다다르는 거. 어떤 종교에서는 신적 상태에 되는 거. 그러니까 도교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신선 사상 아닙니까? 불교에서 부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취약성을 뛰어넘는, 하지만 이런 종교적 추구 그리고 모든 종교들에서 제시하는 그 최고의 경지, 그것은 하나님과 신 사이예요. 하나님과 신 사이 어느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신 사이가 뭐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극기죠.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이 인생의 취약성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 신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절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절망과 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신에는 다다를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절망,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이 절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위로를 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리적인 위로는 사실은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숨쉬고 살아갈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거를요, 마음의 평화라고 하죠.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벗어날 수 없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고난과 허무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살아가게 한다고요. 이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욥에게도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마음의 평화나 심리적인 위로나 그저 동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동기를 잃지 않고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의 그 취약성을 알고
인생의 그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그 변화 해결책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코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평화나 일시적인 어떤 치유책이나 미봉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언가 싶었던 우리, 그리고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이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며 완전한 삶으로 인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참으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초월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취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 우리의 실존은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있는 사람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허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그 인생에 집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인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로 하나님 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태도, 그를 데리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이것이 욥에게는 이 상태의 자신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이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니 나의 심판을 받고 벌받을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취약성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런 모든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런 마음의 평화나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총체적인 변화인 부활의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하루 여인에게서 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새 생명으로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분명 부서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 이것이 그저 심리적인 일이거나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이며 실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 허무와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만족과 충만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